갑작스러운 폭설과 추위가 닥쳐온 가운데 어느덧 우리가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절기를 일컫는 이름이고 뜻도 같죠. 대강절에서 대자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릴 때자. 무엇을 기다립니까?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내려오심, 임하심,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또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도 삼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간직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달력은 유월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지키는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이고 중요한 절기이고 기쁜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데 그 성탄절을 역시 기쁨과 희망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아기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권세 있는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고 약한 한 아기로 가나안 동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계도가 먼저 기록되고 있죠. 소개되죠. 우리가 신약성경 맨 처음 읽으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낳고 이어지는 42대에 걸친 그 족보 가계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하신 점이 처음부터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역사가의 관점으로 즉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당시의 그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로마 시대 가이사 아구스도 즉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태어나신 것을 밝혀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탄생의 시대적 배경이죠. 아우구스투스는 즉위 후에 제국을 정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내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다시 신고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일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구약시대에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유의 유인 아기 예수님께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최초로 경배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예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깊이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보다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신 사건, 즉 성육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를 한 구절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한 절에 3번 계속 나오는 말씀이 곧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동과 같고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며 예수님 자신이 곧 은혜의 말씀이고 진리와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속성을 대표하는 말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바로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신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많이 벌어졌던 일들과는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지구가 거꾸로 돌듯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꾸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특히 권력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높여서 마침내 자기를 신격화한 일들이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애굽의 파라오, 성경에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파라오들도 자신을 신이라 칭하였습니다. 죽어서도 신이 되려고 미이라를 만들고 피라밋을 건축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뛰어난 영웅은 죽어서 신이 된다고 생각하며 많은 신화를 남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도 근대 일본의 천황도 다 자기를 신이라 이렇게 내세우며 신격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 북한의 공산독재 권력자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봅니다. 우리 사회에도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죠. 추종자들이 절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신격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과는 정반대로, 인간과는 정반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인격화를 하셨습니다.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셨고 오히려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바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가 아니라 그 태어나신 것에, 이 땅에 오신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또한 복음의 핵심과 절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신성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이제는 육신이 되사 인성 안에서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성육신을 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에 담겨있는 깊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에 어떤 뜻과 어떤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을 부정하면서도 막상 신이 없다고 하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도 신을 대체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불안은 인간의 실존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누구나 알지 못하는 자기 앞날 때문에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살펴본다면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죄가 가져온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할 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타락하였을 때에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무 그늘 뒤에 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찾으시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속죄의 은총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속죄의 구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완전한 희생을 드리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담과 같이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멀리하니 점점 더 죄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과 같고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렁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간을 위해서 찾아와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꼭 만나야 하는데 전화도 안 되고 문자나 톡도 안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통신이나 연락 방법이 다 끊어졌다고 한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옛날 아날로그 시대처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교통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하여 내려와야만 열리는 것이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곧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높은 보좌 위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구원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높은 보좌에까지 올라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인간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의 공로를 세우고 어떤 이는 선행이나 구제에 힘쓰고 어떤 이는 무슨 깊은 수양을 쌓고 돌을 닦고 또 어떤 이는 심지어 모진 고행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곳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공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말씀대로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합니까? 그래서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결심을 하고 좀 열심을 내고 하다가도 또 넘어지거나 실패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자꾸 주저앉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같아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기에 낮은 곳에 내려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아무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부르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비우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짧은 한 절 말씀을 빌립보서에서는 좀 더 자세히 풀어서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화려한 호텔에서 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의 의리의리한 궁궐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땅 가난한 산동네 베들레헴에,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서 나봇간에서 태어나셔서 짐승의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작은 자, 약한 자들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고통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버리셔서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셔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가 같아지셨는데 이것을 좀 딱딱한 말로 동일화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됐다, 동일화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육신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안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같아지게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17세기 벨기에 성자라 일컬어지는 다미엔 신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자기의 몸으로, 자기 삶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 사역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 개척지인 하와이 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죠. 오늘날은 화려한 관광지지만 당시는 미국령도 아니고 그냥 원주민들만 사는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1865년 무렵에 하와이 일대에 이 나병 환자가 급증하니까 그 나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법을 만들고 그들을 다 무인도 한 섬에 몰아넣습니다. 그것이 몰로카이 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시설도 없는 황량한 곳에 그들은 이제 격리되었습니다.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고 하죠. 모든 소망과 모든 세상으로부터 끊어진 그러한 절망과 고통과 분노 속에서 저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 다미엔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들어간 거예요. 나간 자들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붕대를 갈아주고 그러면서 저들을 돌보면서 아무 희망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간절히 복음을 전해도 병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자들은 그의 뒤통수에 대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날마다 몸이 썩어간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셨던 것처럼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간 자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며 수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다미엔이 자기 손등에 실수로 뜨거운 물이 떨어졌는데 뜨겁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야 나간 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의 복음을 전할 자격도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차로 감각이 무뎌지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그런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은 우리 같은 나간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이때에 전류에 감전된 것 같은 감동으로 그 많은 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800여 명이 넘는 그런 결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미엔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그의 삶을 통해서 성육신의 의미를 가장 잘 산 예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같아지는 것입니다. 동일화의 은혜요. 그렇게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비우시고 버리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곁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소망을 주신 풍성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와 같아지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다 아십니다. 잘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탄생하여 목수의 집에서 자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인간의 마음의 모든 감정적인 경험과 모든 인생고를 다 겪고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시험도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 존재인지도 아십니다. 겪으셔서 이해를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주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몸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낮고 가난한 자리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연약합니까? 연약해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유혹을 받고 흔들립니까?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난합니까? 머리 굵고조차 없었던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내가 배신을 당하여 또는 외로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고독한 삶을 사셨고 제자들의 배신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누군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공감을 해주면 그렇게 위로가 된다고 해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줄 때, 나를 받아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려고 나와 같아지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때때로 내가 연약하여 비틀거릴 때에 나가서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던 주님입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해지셨던 주님입니다. 우리보다 더 무서운 시험과 유혹과 고통을 그리고 고난을 다 받으셨던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구원의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고귀한 믿음, 이 자존감을 갖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대강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